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은 누가복음 말씀입니다. 마국간에 오신 하나님이라는 말씀의 제목인데요.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89쪽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7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간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아멘. 어제 시내 만둣국 재료를 가지러 가면서 어제 성수령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올해 크리스마스에는 거리에 캐롤송 하나 들려오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캐롤송을 들어보는 게 쉽지 않았던 한 해였던 것 같아요. 매서운 한파가 몰아닥치기도 했지만 어쩌면 그보다 더 무서운 경제 한파가 몰아쳐서 그런 것 같기도 합니다. 어려운 경제 사정으로 미래에 대한 기대나 그러니까 흥이 나지 않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하는 걱정이 앞서서 캐롤송 들을 생각을 미처 못하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시내 중심가를 지나도 백화점 앞을 지나도 캐롤송을 듣기 힘들었던 한 해였던 것 같아요. 저는 사실 크리스마스가 주는 따뜻함이 너무 좋고 또 희망의 빛, 성탄빛이 주는 그 느낌이 너무 좋아서 혼자 개인적으로 8월부터 크리스마스를 즐기고 있습니다. 8월부터 거의 매일 크리스마스 캐롤송을 들었어요. 저 혼자. 제 취향이에요. 집에서 늘 캐롤송 틀어놓고 날마다 나에게 주님이 함께 하신다. 날마다 임마누엘 하신다. 생각하면서 시간만 되면 크리스마스 캐롤송을 듣고 운전하면서도 듣고 이렇게 늘 했던 것 같아요. 오늘 이야기를 캐롤송으로 시작했지만 사실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소망은요, 캐롤송이나 아니면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들다, 경제 한파가 몰아닥쳤다 같은 이러한 세상의 조건이나 환경과는요 무관한 거예요. 진정한 크리스마스는요, 캐롤송이 많이 들리느냐, 경기가 호황이냐, 반짝이는 화려한 네온 사인이 거리를 메꾸고 거리에 많은 사람들이 지나다니느냐와는요 사실 상관이 없어요. 이 땅의 첫 번째 크리스마스는요 화려하지 않았어요. 성탄절은요 백화점에서 시작되지 않았어요. 화려함이나 럭셔리와는 오히려 거리가 너무 먼, 아이들 말로 하면 빈티지스러운 그런 누추한 곳에서, 허름한 곳에서 이 땅의 첫 번째 성탄절은 시작됐어요. 말이 좋아서 빈티지고 허름한 곳이지 그곳이 어떤 곳이었죠? 마국간이었잖아요. 굉장히 냄새나고 말에 배설물과 오물도 있는, 여물도 있고 사람이 자고 살기에는 너무나도 힘든 환경이었던 그런 마국간에서, 짐승들 사이에서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크리스마스가 시작된 거예요. 너무나도 영광스러운 하나님께서 가장 낮고 천한 곳으로 또 종의 형체를 입어 사람의 모습이 되시는 거로 이 땅의 크리스마스가 시작됐어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 성도들은요, 이 사실 하나 때문에 성탄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어요. 우리가 잘 살아서 우리가 행복해서 뭔가 만족할 만한 상태가 되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날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사람이 되셨다, 나같이 비천한 자를 건지시기 위해서 하나님 스스로 비천한 자리에 내려오셨고, 그래서 누구보다 나를 공감하시고 내 형편을 너무 잘 아시고 나를 채울하시고 나를 사랑하신다. 어느 정도로 사랑하시냐면요, 나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사랑하신다. 이것 하나 때문에요, 우리는요 기뻐할 수 있고요 감사할 수 있는 자들이 되었어요. 거리에 실버벨이 울리지 않고 캐롤송이 좀 안 들려도요, 우리 마음에는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신다.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고 도우신다.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되신다. 이것을 고백하는 날이요 성탄절이고, 그래서 우리는 이 성탄의 아침에 왕 되신 주님께 이 크리스마스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크리스마스는요 어떻게 보면 궁극의 왕이 세상에 오셨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께 마스, 경배를 드린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시는 횟수는요 한 번이 아니라 몇 번이죠? 2번이에요. 첫 번째는요 누울 곳이 없어서 마국간의 말 구유에 오셨고요. 두 번째는요 언제 오시죠? 마지막 심판 때 권능으로 오셔서 모든 악과 죽음을 종식시키실 그 심판주여 만왕의 왕으로 다시 오시는, 귀환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주목하고 기억해야 될 건요, 이 땅에 있었던 첫 번째 크리스마스 때는요 평강의 왕 되신 주님께서 강자의 모습이 아니라 가장 작고 연약한 모습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 유대 왕궁의 가장 화려한 곳에서 정말 좋은 값비싼 럭셔리한 요람에서 태어나신 게 아니라 가장 낮고 천한 곳에, 가장 냄새나는 곳에, 피천한 곳에, 마국간에서 말구유에 오셨다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이요. 그것도 엄마의 돌봄이 필요한 아기의 모습으로, 그것도 가장 가난한 집안에서, 심지어 마국간에서 태어나셨어요. 우리가 크리스마스 시즌에 자주 보고 생각했던 이 장면은요 어쩌면 아름답고 낭만스럽게 느껴질지 모르겠어요. 엄마 품에 아니면 그 말 구유에 이렇게 누워 계신 아기 예수님 생각하면요 우린 그려지는 이미지가 있잖아요. 자꾸 낭만스럽게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요 굉장히 당혹스러운, 아니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굉장히 언밸런스한 그림이 아닐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말 구유에 누워 계신다? 하나님이 말 구유에 누워 계신 장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성부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셔서 이 땅에 보내신 성자 하나님을,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요 다른 좋은 장소가 아니라 마국간, 그것도 말 구유에 누우신 모습에서 찾게 하셨어요. 저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오신 의도와 목적이 있다고 생각해요. 오늘 이 의미를 사랑하는 복된 성도님들과 함께 상고해 보려고 하는데요. 궁극의 왕이자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는요 세상이 생각하는 것처럼 왕처럼 행동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왕궁에서 태어나지 않으셨어요. 왕이셨지만 마국간에서 태어나셨어요. 그것도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셨어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요 오늘 본문 말씀 한번 자세히 보세요. 누가복음 2장 말씀 1절부터 보면 로마 황제 가이사, 시저죠. 로마 황제 가이사가 시저예요. 네, 로마 황제 가이사 아구스도가 명을 내려서
전 인구 호적 조사를 할 테니 왜 하는 거죠? 세금을 거두려고. 네. 그래서 호적 조사를 할 테니 다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서 인구 조사에 참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도 어쩔 수 없이 그 로마 황제 명령이기 때문에 인구 조사에 응하러 고향으로 돌아가던 길이었어요. 사실 요셉이 살던 곳은요, 나사렛이란 동네였어요. 나사렛에서 목수일을 하며 살고 있었는데, 근데 그 황제 명령 때문에 이제 고향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어요. 근데 요셉은 유다 지파였잖아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셨기 때문에 호적 조사 때문에 유대를 향해서 그 유다 지파의 그 호적이 등록되어 있는 그 유대를 향해서 그것도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동네로 임신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가던 길이었어요. 근데 갑자기 마리아에게 산통이 찾아오고요. 아기를 낳을 것 같은데? 근데 아무리 거처할 이 아기를 낳을 방을 구해도요. 방이 없는 거예요. 방을 내어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찾아도 여관방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찾다 어쩔 수 없이 어떻게 하죠? 마구간을 얻어서 그곳에서 아기 예수님을 낳으시고 예수님을 강보에 싸서 말구유에 눕히셨어요. 강보가 뭐죠? 포대기요. 애기 이렇게 업을 때 또 안을 때 하던 그 포대기에 싸서 말구유에 누우신 거예요. 방금 말씀드린 내용이요. 오늘 우리가 본 누가복음 2장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 내용이 마태복음 2장에 보면요. 그 후에 어떻게 되죠? 요셉이 하나님이 보낸 천사의 말대로 헤롯이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니까 너는 잠시 애굽으로 피하여 있다가 돌아오라고 말해요.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가서 애굽에 있다가 하나님의 때가 돼서 다시 마리아와 함께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와서 나사렛이란 동네에서 살아요. 그렇게 예수님은요, 나사렛 출신으로 자라셨어요. 근데 이 말뜻이 뭔지 아나요? 나사렛 출신으로 자라셨다는 이 의미가 뭔지 아시나요? 여러분 혹시 요한복음 읽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요한복음 1장에 보면 1장 46절에 나다나엘이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께서 나사렛 출신임을 알고 기겁하면서 아니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하고 나다나엘이 외쳤던 그 소리를 여러분 혹시 기억하고 계십니까? 그 왜 이렇게 말한 거죠? 네, 나사렛은요 어떻게 보면 완전 촌구석이었어요. 촌구석. 시골 중에서도 깡촌. 아니 거기서 어떻게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나는 거죠. 저 서울 강남 중심가가 아니라 어떻게 요즘으로 말하면 저기 강원도 정선 이름도 없는 꼴짜기에서 어떻게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당시 사람들의 생각이 그랬어요.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요 온 세상의 왕 되신 예수님께서는요 그 나사렛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그 동네에서 자라도록 하셨어요. 그 동네 출신이 되도록 하신 거예요. 이렇게 하신 하나님의 섭리도 정말 놀라운데요. 세상은요 늘 아니 시골에서 아니 그 촌구석에서 그 깡촌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어 하고요 늘 지방 출신을요 몇 시에요 갖고 아우 촌놈 아우 촌녀 막 이상한 말도 막 쓰곤 하는데 네 그만큼 지방 출신을 좀 이상하게 여겨요. 무시해요. 때로는 서울대나 연고대 같은 그래도 인서울 대학 출신들은요 알아줘도요 흔히 말하는 저 지방대 출신은요 잘 알아주지도 않아요. 사람들은요 세상이 흔히 말하는 인싸들 중심으로 돌아간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는 늘 자신이 인싸가 되기 원하고 그렇게 자신의 존재감을 나타내려고 해요. 핸드폰이든 SNS든 어느 걸 통해서라도 나 이렇게 잘 나가 나 이렇게 존재감 뿜뿜해 하면서 이런 것들을 나타내려고 그래요. 우리나라처럼요 인구 대비 비율로 인스타 많이 하는 나라가 없대요. 네. 인스타 뭔지 아시죠? 네, 저는 SNS 자체를 안 하지만 네, 그리고 인스타를 왜 하죠? 인스타 왜 하죠? 찍어서 자랑하려고. 네, 자랑하려고. 인스타로 자랑하고 우리나라처럼요 명품 좋아하는 사람이 없대요.
세계에서 명품 소비율이 1위예요. 세계 1위. 네. 명품 소비율이 세계 1위예요. 뭔가 자신의 그럴듯한 모습을 SNS에 올려서, 인스타에 올려서 남들에게 뭔가 인정받아야지 행복하다 이렇게 느끼고, 그래야 자신이 존재 가치가 있다고 사람들이 여겨요. 사랑하는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마귀의 전략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중심을 보세요. 우리 껍데기나 환경이 아니라 우리가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는가, 이러한 중심을, 우리의 내면을 보시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요, 이런 우리의 중심이 아니라, 야, 네 중심 그 누가 알아줄 것 같아? 몰라. 세상은 너의 중심 안 봐. 너가 아무리 진실하고 성실하고 그런 거 안 봐. 너의 겉모습만 봐. 너가 가진 것, 너의 외모, 너의 능력, 너의 출신, 너의 직장, 그런 것만 봐. 그래야 인정받고 세상에서 잘 나갈 수 있어 하고, 자꾸 우리의 진실한 내면보다 자꾸 겉모습을 치장하라고 속여요. 근데 우리는 이러한 속임수예요. 너무 잘 속아요. 왜냐면요, 내 속에 선한 게 없으니까. 내 속에 없어요. 뭔가 없어요. 속이 텅 비었으니까. 그러니까 뭔가 허한 걸 채우려고 하나님으로 안 채우면 세상 것으로밖에 채울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겉을 꾸미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우리를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하죠? 성경에 보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질그릇이라고 말해요. 질그릇. 우리를 보석함이라고 말하지 않고 너는 질그릇이다, 이렇게 말해요. 어디서 그렇게 말하죠? 제가 너무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해요. 중요하기 때문에 찾아서 함께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때문에 이름이 보배로 바뀌신 분도 계신 것 같은데, 네.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제가 너무 좋아하고 사랑하는 말씀이라 이미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진영 사모가 그러더라고요. 이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 보아 담은 질그릇, 저 6번 들었어요. 근데 다 다른 내용을 했는데 이 관련된 말씀을 너무 많이 들었다고. 근데 또 이 말씀 하냐고 어제 설교 준비하는데 와서, 네, 근데 또 할 거예요. 주님 오실 때까지 100번도 넘게 하고 싶은데 너무 사랑하고 좋아하는 말씀이라 이미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오늘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은 우리 성도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질그릇이라고 말씀하세요. 성도의 정체성이 질그릇이래요. 이 말씀에 보면요, 성도의 정체성이 두 가지가 나와요. 성도가 뭐죠? 네, 하나는요, 보배를 가진 자가 성도예요. 보배를 지닌 자가 성도예요. 우리 지지난 주일 말씀 기억하세요? 여호와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가진 자, 그 보배를 가진 자가 성도예요. 그 보배는 누구죠? 네, 예수 그리스도세요. 예수님이 보배세요. 그러니까 보배를 가진 자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진 자, 예수님을 마음에 모신 자라고 할 수 있어요. 그게 성도예요. 그리고 또 성도의 정체가 뭐죠? 네, 질그릇이래요. 질그릇.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지닌 자가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성도예요. 성도, 저와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질그릇이라고 말씀하는데 우리는 자꾸 내가 질그릇임을 애써 부정하면서 질그릇이 되지 않으려 그래요. 그러면서 뭐가 되려고 하죠? 금그릇 되기 원해요. 보석함이 되길 원해요. 여러분, 질그릇이 뭐죠? 요즘 말로 하면 흙그릇이에요. 흙그릇. 토기로 지어 만든 흙그릇. 요즘 말로 하면 흙수저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금수저이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보배를 어디에 담아두시죠? 질그릇에 담아두신다는 거예요. 질그릇이 뭐죠? 네, 너무나도 평범하고 흔한 그릇이잖아요. 흔하디 흔한, 깨지기 쉬운 그릇. 금도 쉽게 가고 이도 몇 개 나가 있는 그런 그릇이잖아요. 값진 게 아니에요. 근데 이게 왜 은혜죠? 이렇게 볼품없고 값지지 않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보배를 담아두셨어요. 하나님을 우리 안에 담아두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 게 없어요. 하나님이 두신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근데 세상은요, 보물을 어디에 넣어두죠? 보석함에 넣어두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속아요. 착각해서 우리 역시 질그릇이 되긴 싫고 보석함이 되고 싶어해요. 근데 하나님의 역설이 뭐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네, 그 귀한 보배를요, 우리같이 평범하고 깨지기 쉬운 질그릇에 넣어 두셨다는 거예요. 보석함에 넣어 두신 것이 아니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나는 값비싼 보석함이 될 거야 하면서 발버둥 쳐요. 하나님은 우리 보고 너는 질그릇이라고 말하는데 나는 자꾸 아니라 그래요. 남들 보기에 뭔가 그럴듯한, 근사한, 잘 나가는, 빛나는 사람이 되고 싶은 거예요. 남들은 우리 중심을 못 보니까 내가 보석함이 되면 나를 알아주겠지 하면서 자꾸 내가 보석함이 되는 것으로, 그러면 보석함? 그 안에 뭔가 보화가 있겠는데? 보물이 있겠는데? 그러면서 내가 보석함이 되는 것으로 내 속에 무엇인가 귀하고 가치 있는 보물이 들어있다라고 드러내고 싶은 거죠. 그런 인정에 목말라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 하시는 거죠?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보배 대신 예수님을요, 질그릇에 담아 두신다는 거예요. 왜죠? 보석함이 되면 나를 가치 있게 봐주겠지, 내가 보석함이 되면 세상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겠지 하는데요, 정작 하나님 앞에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내 중심이 정말 진실하고 내가 정말 예수님의 인격과 성품을 담는 거, 예수님 담는 그 내면은 관심도 없고 그냥 내가 남들에게 어떻게 보이는지 겉모습 치장하는 데만 우리가 관심을 두니까요, 속은 텅 비어 있거나 쓰레기와 오물로 가득한 거예요. 예수님은요, 쓰레기와 오물이 가득한, 아무리 보석함이라도요, 쓰레기가 가득하면요, 그런 거 안 쓰세요. 질그릇 쓰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왕이신 예수님, 보배로우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처음 오셨을 때, 첫 번째 크리스마스 때 하나님께서 그 아기 예수님을 어디에 담아두셨죠? 말구유에 담아두셨어요. 말구유가 뭐죠? 말구유. 이렇게 말하면 좀 낭만적으로 들리잖아요. 괜찮게 들리잖아요. 근데 쉽게 말하면 말구유가 뭐죠? 말 여물통이에요. 말밥통, 말밥통, 말여물통. 말여물통 보셨나요? 소여물통 보셨나요? 어렸을 때 소여물통, 저도 소여물통 맨날 이렇게 밥 줘서 기억하는데, 누일 곳이 없어서 어디다 두시는 거죠? 말이 먹다가 남긴 그 여물통 안에, 음식 쓰레기가 가득한 그 통 위에, 지푸라기가 가득한 그 통 위에 예수님을, 하나님을요, 누일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배로우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가장 연약하고 낮은 모습으로 오셨어요. 세상에 당기신 거예요. 그런데도 세상은요, 자꾸 학벌 좋고 직장 좋고 가문 좋고 잘생기고 몸매가 좋아야 세상에서 인정받고 성공할 수 있다고 말해요. 나사렛 출신들은 결코 정상에 오를 수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의 가르침을 보면요, 하나님은요, 정반대로 일하시는 분이세요. 온 세상의 왕 되신 주님께서 마국간의 구유에서 태어나셨고요, 나사렛에서 자라셨어요. 근데 놀라운 건요, 예수님만이 아니라 성경 전체가 대부분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창세기를 우리가 그동안 쭉 봐왔잖아요. 우리가 창세기를 보아서도 알지만 하나님께서 처음에 하나님 나라를 친히 세우시기 위해서 택한 백성도 당시 잘 나가던 함의 자손들 중에서 택하지 않으셨어요. 함의 자손들이 바벨론 왕국도 세우고 아수르 왕국도 세우고 왕족이었잖아요. 근데 그렇게 잘 나가던 당시 최강대국들을 통해서, 그 민족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셨죠? 나그네, 기거할 곳 없는 떠돌아다니는 나그네, 그 셈의 자손 중에서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부르신 거예요. 요셉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당시 인류 구원을 위해 사용하셨던 사람은요, 어떤 사람이었죠? 형편이 어땠죠? 엄마가 4명인 콩가루 집안에 집에서 형제들에게 괴롭힘과 왕따를 당하고요, 어려서 노예로 팔리고요, 인신매매 당하고요, 감옥까지 간 전과범을 통해서 하나님 어떻게 하셨죠?
많은 생명을 구원해 내신 거예요. 모세도 보세요. 이렇게 출애굽기 볼 텐데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신 때는요, 이집트 왕궁에 있던 왕자 신분에 있었던 모세를 부른 게 아니라 언제 부르셨죠? 그때 모세는 하나님이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언제 부르셨죠? 다 잃어버리고 80 먹은 80이 넘은 양치던 할아버지였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모세를 부르셨어요. 골리앗을 쓰러뜨릴 때도요, 하나님이 쓰신 사람은요, 골리앗보다 더 큰 네피림이나 아낙 자손들 같은 거인들이 아니라 막 헐크 같은 사람들이 아니라 누굴 택하셨죠? 작고 어린 목동 다윗을 들어 사용하셨어요. 이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늘 확인해 왔던 하나님이 세상에서 일하시던 방식이었어요. 그럼 왜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을 택하셨을까요? 하나님은요, 입에 침이 마르도록 누누이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고린도전서 1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한번 보세요. 고린도전서 1장 27절 28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잘 들으세요.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하나님이 이런 자들을 택하신다고요. 근데 우리는 없는 것들 이 소리를 싫어해요. 천한 것들 이런 거 너무 싫어해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자들을 택하신다고요. 그런 자를 부르신다고요. 귀하게 여기신다고요.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는 것과 우리가 귀하게 여기는 게 너무 달라요. 왜죠?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만 찬송케 하라. 그래서 하나님은요, 나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그 왕국이 아니라 나사렛을 택하겠다. 나는 왕궁의 요람이 아니라 마국간의 구유를 택하겠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 왜 그러신 걸까요? 하나님이 약자를 좋아하셔서 그런 걸까요? 약자를 도와주고 나서 야, 내가 했어. 생색내기를 좋아하셔서 그런 걸까요? 아니죠. 하나님은요, 지금 이러한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임한 구원이 어떠한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의 다른 모든 종교는요, 너가 뭔가 얻으려면 뭔가 해. 너 뭔가 얻으려면 뭔가 신에게 열심을 보여. 이렇게 말해요. 신의 축복을 받으려면 지성을 보여. 정성을 보여. 능력을 보여. 그런 능력을 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그런 치성이나 능력을 보일 능력자들을요, 세상은 좋아해요. 근데 오직 예수님만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약자를 위해 왔다.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사람들을 위해 왔다.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이렇게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고 나의 힘으로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서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붙드는 자들, 그 주님 앞에 나오는 자들, 그렇게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사람들을 위해 왔다. 나는 그들의 행위나 업적을 봐서가 아니라 그들이 나를 위해 한 어떤 그 업적이나 성취를 봐서가 아니라 내가 그들을 사랑하기, 내가 이룬 일을 통해서 그들을 구원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자꾸 우리 못 알아들어요. 예수님께 이런 말씀 들어도 못 알아들어요. 제자들처럼.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에 제자들이요, 예수님 말을 못 알아듣고 계속 물어요. 예수님 언제 왕 되실 거예요? 예수님 왕 되시면 나 예수님 우편에 앉게 해주세요. 예수님 좌편에 엄마들까지 동원해서 치마파라까지 동원해서 막 예수님, 내 아들 예수님 왕 되시면 예수님 좌편에 한 자리 주세요. 막 이렇게 하는 내용들 복음서에 나와요. 그러면 자꾸 물어요. 예수님 언제 왕이 되실 거예요? 언제요? 어떻게 해요? 언제 권자에 올라서 구원하실 건데요? 언제 유대 왕이 되실 건데요? 이스라엘을 회복하시면 언젠데요? 묻고 또 물어요. 그때 예수님의 대답은요, 한결같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내가 하려고 하는 일을 모른다.
나는 모든 권력을 잃고 죽을 것이다. 그렇게 세상을 구원할 것이다. 그렇게 내가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생애의 정점에 이르러 그분이 오르신 곳은요, 왕자가 아니라, 보좌가 아니라 십자가였어요. 십자가. 그 예수님 인생의 클라이막스, 절정에 오르신 곳이었어요. 원래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은요, 예수님은 죄가 없잖아요. 죄가 없으신 예수님은 그런 고난을 당할 필요가 없었어요. 원래 그런 고난과 아픔은요,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아니라 하나님을 등진, 하나님을 반역한 죄인된 우리가 마땅히 당해야만 하는 결과였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사망 뒤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죄의 결과로, 죄의 값으로, 죄의 대가로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과 심판과 저주를 받아야만 했던, 마땅한, 내가 당해야만 했던 결과였어요.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와 은혜 덕분에 우리는 죄 용서함을 입어서 믿음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수 있었고요. 예수님께서 왕으로 재림하실 때 다시 오실 거거든요. 다시 왕으로 강림하실 것이거든요. 그렇게 다시 오실 때 그때는요, 우리에게는 모든 죄성과 고난만 끝장내시고요. 근데 우리는 끝장내지 않으세요. 우리 안에는 죄성과 고난만 끝장내시고 우리를 끝장내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실 수 있게 된 거예요. 예수님은요, 이 땅에서 어떤 권력에도 연연하지 않고요, 때론 풍채도 없고 연약해 보이셨지만 사실은요, 그게 그분의 힘이었어요. 이런 메시지가 주는 위로가 뭐죠? 우선은요, 당신이 어떤 사람이든 괜찮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든 괜찮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죄의 수도 없이 넘어졌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당신의 배경이 어떻든 관계없다는 거예요. 당신의 과거에 어떤 깊고 어두운 비밀이 있든 허물이 있든 괜찮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삶을 아무리 지독하게 망쳤더라도 지금까지는 괜찮다는 거예요. 가난에 찌들고 술과 담배에 찌들고 게임 중독에 빠져 있어도 그런 건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는 그 구원의 능력 앞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구주 안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 지금까지 출신 안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주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는 죄된 상태로 돌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절대로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신 이유는요, 하나님이라서 당연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라서 당연한 일이 아니라고요. 오히려 어미로우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인된 우리와는요, 함께하는 게 힘들어요. 하나님은요, 죄를 가까이 하는 게 힘들어요. 죄인된 우리로서는 감히 하나님 앞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는 게요, 불가능해요. 하나님 앞에 못 서죠. 하나님이라서 당연히 우리를 버리지 않고 끝까지 함께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사실 하나님께 그런 사랑받을 만큼 뭔가 행한 것도, 자격도, 우리의 의도, 꿈만큼도 없어요. 근데 그렇게 죄인된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게 되었죠? 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날 위해 사람이 되신, 말 구해 오신 그 예수님의 은혜로. 왜 말 구해 오신 거죠? 내 비천함을 아시고 내 형편을 아시고 나를 공감하시고 나의 약함을 아시고 돈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는 내 모습을 아시고 가난도 아세요. 예수님은 돈이 없어서 서러움도 아세요. 힘듦도 아세요. 그렇게 다 우리를 공감하시고 채울하시는 예수님께서 내 힘으로 내 문제 하나도 해결하지 못함을 아시고 이제 내가 할게, 나에게 맡겨,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내가 너를 죄에서 건져줄게.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시고
나를 죽기까지 찐으로 사랑하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로 서게 된 거예요. 그거 외에는 없어요. 하나님께 나갈 방법이 없어요. 예수님 십자가 은혜로만 서게 된 거죠. 이제부터 당신에게 이 시간 찾아오신 예수님을요, 이 시간 마음에 진정으로 모셔드리고 영접하면요, 그 예수님 모셔드리고 영접하고 당신이 진정으로 회개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으로 나오면요, 그리고 그렇게 왕 되신 주님께 예배하면요, 하나님은요 당신을 받아주시고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도 괜찮았다는 거, 괜찮다고 받아주시고, 그리고 내가 함께 할게 그러면서 앞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실 뿐만 아니라 당신을 통해서 이제 새롭게 행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그 구원을 보라는 거예요. 그 일 하나님 행하시길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역사뿐만 아니라 인류 역사를 통틀어서, 아니 앞으로 우리 역사를 통틀어서 우리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실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오신 일은요 늘 이와 같다는 거예요. 그러한 일을 예수 안에서 해오셨고 또 우리를 통해서, 예수 안에 있는 우리를 통해서 앞으로도 해 나가시겠다는 약속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이름의 뜻이 뭐죠? 예수 뜻이 뭐죠? 네.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의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건져낼 자, 구원할 자. 그런데 진정한 성탄은요, 진짜 크리스마스는요 여기서 끝이 나지 않아요. 여기가 끝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있는데요, 그게 뭐죠? 예수님에게는 또 다른 이름이 있는데요, 그 이름이 뭐죠? 네,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의 뜻이 뭐죠? 그 뒤에 있어요. 마태복음 1장 23절에 나와 있는데 함께 볼까요? 마태복음 보세요. 1장 23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과 함께 계시다고요. 여러분의 자녀들과 함께 계시다고요. 그럼 왜 함께 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그분은 우리를 그냥 그 아픈 상태로, 고난의 상태로, 그 눈물 나는 상태로, 그 죄와 사망의 상태로 그냥 머물러 있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영역에서 생명과 성령의 영역으로 옮겨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진짜 보배 되신 예수님이 계시다면 예수님은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해 가시는 분이세요. 예수, 그 이름 뜻대로 내 백성을 내가 구원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를 그냥 죄와 사망 가운데서 그냥 두지 않고요, 자기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해 가신다고요. 마귀가 우리를 멸망길로 인도하려고 할 때 안 돼, 내 거야.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임마누엘 하셔서 우리를 생명길로 인도하신다고요. 근데 우리는 가끔 우리의 삶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아요. 또 다른 사람을 보면서 남과 비교하면서, 아유, 저 사람은 저렇게 유산도 많이 물려받고 저렇게 잘 사는데 나는 왜 부모 잘못 만나서, 나는 왜 흙수저로 태어나서 이렇게 가난하게만 살아가는가? 나는 왜 저 사람처럼 아름다운 외모를 가지지 못했을까? 나는 왜 공부 열심히 해도 1등 할 수가 없는 걸까? 저기 공부 못하고 잘나지도 못했던 내 동창은 남편 잘 만나서 잘 사는데 나는 왜 이렇게 돈 없는 남편 만나서 이 고생을 하는 걸까? 누구는 단번에 집을 장만했다고 하는데, 그럼 매도가 올랐다는데 나는 왜 그 흔한 집 한 채도 가지기가 이토록 어려운 걸까? 왜 나에게는 1등하는 자식도 없고, 왜 나에게는 모피코트 사주는 자식도 없고,
좋은 차 태워주는 자식도 없고 해외여행 시켜주는 자식도 없이 그저 그렇고 그런 생활이나 하고 있을까? 네, 공감하시는 분의 소리를 들어. 이런 생각은 다 할 수 있어요. 우리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성도는요, 보배를 가진 제일 그릇된 성도는요, 그리스도인의 삶의 태도는요, 여기가 끝이 아니에요. 이런 생각은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다음이 있는데요,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아우 불평할 것인가 원망할 것인가, 아니면 주님이 허락하신 삶으로 받아들이고 겸허히 내 몫에 태인 십자가로 받아들이고, 주님이 나에게 이 십자가를 주신 이유가 있겠지. 이 십자가를 어떻게 감당할까? 내 힘으로 안 되는데. 그래서 나에게는 예수님이 함께 계시지. 나는 감당할 힘이 없는데 어떻게 해야만 할까?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임마누엘 하시는구나. 나를 그냥 두실 수 없으셔서, 나를 홀로 두실 수 없어서, 내가 연약한 걸 아시고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연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며 지혜 없는 자를 들어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그 주님께 기도해야겠구나. 기도해야겠구나. 그리고 그 주님이 주신 지혜로 오늘의 삶과 나에게 주어진 이 십자가를 감당해야겠구나. 이렇게 자신의 삶을 겸허히 받아들이고요, 오늘 나에게 주어진 삶을 인정하고 주님의 동행하심을요, 임마누엘 하심을요 바라며 사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삶이에요. 예기치 않은 고통이 찾아올 때도 마찬가지예요. 예기치 않은 고통이 찾아왔어요. 왜 내가 이런 일을 당하지? 왜 나만 이런 일을 당하는 거야? 남들 다 잘 사는 것 같은데. 그런데 그걸 이상한 일이 일어난 것처럼 생각하지 않고요, 아이고 올 것이 왔구나. 내가 그동안 주님을 위해서 고난 당해본 적이 없는데, 복음을 위해서 수고한 적이 없는데, 하나님 나를 이제 귀하게 보시고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구나. 이게 내 십자가구나 라고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내가 잘못해서 내 죄의 대가로 당하는 거라면요, 핑계할 거 없이 그냥 당하면 돼요. 근데 이유 없이 까닭 없이 당하는 고난이라면요, 그 일은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서 생겨난 일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좋게 하시라고, 나의 유익을 위해서.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후에 나를 통해서 하시려는 일에 기대하고 기도하면서 순종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임마누엘 하신 주님과 함께 걸어가면 돼요. 그냥 하루하루 살아내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내 겁니까? 하나님의 겁니까? 주님이 값으로 사셨잖아요. 나를 죄에서 건지셨잖아요. 하나님께 되었잖아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형편과 삶은 주님, 내게 아니에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한 내 형편과 삶이에요. 하나님이 허락한 내 처지예요. 비록 광야 같은 삶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허락한 처지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받아들이면서, 하지만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죠. 주님이 앞으로 함께 하실 것을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반석에서 물을 내시며 만나 매출하게 줄 것을 기대하면서, 주님이 앞으로의 내 삶에도 임마누엘 함께 하실 것을, 도우실 것을 기대하는 사람은요, 그런 성도는요, 오늘 이 성탄의 아침에 이렇게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겁니까? 아니면 제 겁니까? 저를 하나님이 더 잘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제가 저를 더 잘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더 잘하시잖아요. 제 과거도 아시고, 제 지금 꼬라지도 아시고, 제 현재도 아시고, 제 미래도 아시고. 제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우리 가정과 내 자녀와 내 배우자, 우리 부모님이, 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것이라며 이 시간 모든 거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믿음으로 세상을 이길 힘을 주십시오. 하나님께 맡길 테니 하나님이 지켜주십시오. 하나님이 돌봐주십시오. 그러면요, 주님이 건져주십니다. 함께 하셔서 믿음으로 세상을 이길 힘을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짐을요, 혼자 지려고 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여러분 삶에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 하십니다. 하나님이 허락한 인생은요, 하나님이 책임집니다. 하나님이 견디게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임마누엘 하시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